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69면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269면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득한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쾌유하십시오. 네, 의외로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가을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코로나인지 백일해인지 감기인지 잘 모르는 지금 상황에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병원 응급실에 가기는 또 좀 그렇고 그래서 건강을 유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수요예배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LG U+에서 전화가 와서 저를 귀찮게 하더니 오늘은 SK텔레콤에서 전화가 와서 지하에 있는 장비를 10년이 돼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찾아왔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설교 중간에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그 지하실까지 좀 안내해 드렸는데 그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주고 지하에서 5G 핸드폰도 잘 터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참 희한하게 이렇게 설교를 앞두고 있으면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담임 목사님도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실 때 아무 일 없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건강한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그 부흥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왔습니다. 한 건물 건너서 이제 새로운 교회가 개척하는 그런 시대였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개교회의 성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이제 아파트 빌라는 아니고 아파트긴 한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아파트에 5층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저녁 늦게 이제 그 밤 늦게 이제 양치질을 하면서 옥상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그 십자가가 몇 개 있나,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빨간색 십자가가 몇 개 있나를 세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50개가 넘게 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눈에 보이는 반경 한 2-3km 이내에 빨간색 십자가를 건물마다 세운 교회가 한 50개가 넘는 그런 지역이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교회도 많이 개척했고 이제 또 문 닫는 교회도 많았고 또 이제 성장하는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매우 집중을 했고 성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성장한다면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이제 관행이었고 미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담임 목사님한테 큰 흠이 있어도 성장하고 있으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이제 넘어가게 주기도 했고요. 재정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어도
이제 성장하는 교회라면 그것을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지나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흥과 성장에 관심을 두었지만 이 건강한지, 교회가 과연 건강한지, 제대로 부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는 몸집은 커졌지만 체질은 좀 허약한, 쉽게 말하면 감기나 질병에 걸리기 쉬운 그런 체질로 이제 교회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에 이제 굉장히 약하고 작은 공격에도 교회가 휘청거릴 정도로 허약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는데요. 교회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스스로 치유하지 못하고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거나 아니면 나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교회를 쉽게 옮기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질투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또 교회와 이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반으로 깨트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나이 드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셨고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양 초대교회보다 조금 더 큰 이제 그런 교회로 이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한 3, 4년 앞에 두고 저랑 이제 식사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제 자기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교회 안에서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겪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하시던 분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잘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성경 공부를 개설해 드렸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한 3, 4년 동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니 그 자기랑 같이 성경 공부했던 멤버들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는 깨지기 쉬워진 것이고,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깨지게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술 취하거나 방탕함과 같은 개인적인 경건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이제 11절의 말씀을 이제 좀 집중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이전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나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만큼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함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완전한 것, 깨끗한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하나님에게 헌신된 소수의 무리를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부르는 까닭도 그 거룩함에서 비롯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죄인은 영벌에 이제 처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것보다 낫지 않다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예수님께서 남겨두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위하여 자유를 사용합시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정에 왜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되는지,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자유 시민이었습니다. 이 말은 노예가 아니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은 로마의 법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탐욕을 부리며 술에 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로마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제 무죄를 주장하고 그리고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런 말을 이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에 아직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게요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으면 됐지 교회에서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삶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진 자로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교회가 그리고 목사인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그런 사고 방식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13절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즉 우리의 몸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될 그 어떤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즉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영적인 예물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태어나서 죽음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딱 한 번 온 생애를 그리고 나의 온몸을 들여서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정한 그리고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제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말할 때는 이 레위기 1장을 읽어보시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껍질을 벗기게 되고 그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게 되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낸 이후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그것이 전부 다 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물이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쳐져야 그것이 예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살아있는 예물이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몸과 시간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도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감해서 감옥에 가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이 위험에 예수님을 빠뜨리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찾아와서 질문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당장에 로마 군대에게 신고를 해서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체포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2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세금 내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하고 있는 책들을 읽어보게 되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의 대화에서도 이제 그런 영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21절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은 어떤 분의 소유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은 전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동전에 로마 황제의 글과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 황제에게 바쳐져야 한다면 당신 마음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 전부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는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즉 이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열심히 벌고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걷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로운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자유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의 삶, 예물로서의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번째 전하여 주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가락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가락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술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귀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줄 수 있고요. 주님의 손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쓰다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고 기도해줄 수 있는 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평화의 복음, 사랑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근데 이 연합한 삶이라고 하면 좀 거창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면 내가 아직 내 삶의 주인공입니다.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게 이게 사실 말은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그리고 성장했느냐를 판단하는 이 가장 좋은 지표가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운전하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한다면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많이 자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언제 결혼할지, 누구랑 결혼할지, 아이를 몇 명 낳을지, 신혼집은 어디다 장만할지, 전세로 구할지, 월세로 구할지, 어떤 직업을 택할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스케줄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잘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계획하고 있고 저것도 계획하고 있고 이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두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오늘을 살아가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과연 하나님께 내어드렸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평안한가 근심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계획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오는데 교통사고를 2건이나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는 3중 추돌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같이 내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면 계획이 전부 틀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속상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린 사람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젊을 때 저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이전에 저는 제 인생을 전부 계획하며 살아왔습니다. 학교는 어디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계획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실 것 같다. 라는 말입니다. 제 삶의 전부가 주님 손에 맡겨져 있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오늘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에 더욱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그런 신뢰가 생겼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몇몇 분께 기도 부탁을 드린 일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 건 다 아시죠? 이제 첫째 아들 정호가 이제 5학년인데요. 이제 1학기 때 반장을 했습니다. 이 2월 달에 분명히 이사 오기로 다 계획을 세웠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모든 계획이 이제 다 틀어졌는데요. 그 틀어지는 와중에 이제 학교를 계속해서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고 3월 달에 갑자기 정호가 반장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계획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호가 갑자기 자기가 전교 부회장에 출마하겠다라는 이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빠로서 응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고 싶으면 해. 아빠가 뭐든지 도와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꽤 바빴습니다.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또 이제 요새는 동영상을 찍어서 선거 유세를 하더라고요.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그 아침 조회 시간에 기호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3분씩 그 자기 소견 발표를 합니다. 미리 녹화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투표를 해서 이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마랑 저랑 여동생이랑 정호랑 해가지고 포스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녹화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3분짜리 연설문을 써줬습니다. 저야 뭐 매일 하는 게 설교문 쓰고 연설문 쓰는 거니까 아들을 위해서 뚝딱 1시간 만에 이제 연설문을 써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해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신기하게도 2점 차로, 이 요새는 점수로 하더라고요. 2점 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호가 참 이게 자신감이 넘친 학교 생활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안양 지역으로 이사를 왔으면 5학년인데 친구도 없이 좀 외롭게 학교 생활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와 다르게 종호에게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나 우리가 놀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갈 때 기적을 마주하는 놀라움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데요. 함께 화면에 나오는 대로 따라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아주 짧은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심오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귀한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값주고 사신 귀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귀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즉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유가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고, 그것을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렸을 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렵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온 대로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깨끗이 죽여서 올려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귀한 쓰임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는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자유대로 살아가고 내 계획대로 행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깨달을 시간이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니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예물로 바쳐졌을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단순히 주일 하루 봉사하고 설거지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 위로를 전하고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야 되는 사람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 주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명 있는 예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려고 노력했던 어리석은 탕자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몸으로 세상을 품으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튼튼하여지게 만드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선포하는 진짜 안양 초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